남사 한숲시티에서 전도하고 돌아오는 길에 김연숙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주일 오후에 전도하면서 힐링을 느낍니다. 전도하면서 오히려 충전이 되더라고요. 주일마다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도 전도하고 돌아오는 길에 같은 차를 타고 온 박소영 권사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 전도하고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 계시던 유정진 집사님, 박경윤 장로님, 모든 분들이 주일 오후에 이렇게 같이 나가서 전도를 하니까 너무 좋고 힘이 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지난 2주간 우리는 남사의 이 편한 세상 한숲시티에서 주일 오후 예배 후에 함께 가을꽃 전도를 했는데, 전도 현장에 나가셨던 모든 분들이 비슷한 느낌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어려우시다면 전도 현장에 같이 나가보시면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도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느낌은 전도 현장에 주는 매력이고 전도 현장에 주는 기쁨입니다. 특별한 소득이 있었다거나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그냥 전도하고 들어온 것 뿐인데 전도가 즐겁고 전도가 힐링이 된다니 자주 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늘 하고 싶었던 전도가 있었습니다. 꽃전도였습니다. 굉장히 하고 싶었던 전도 중에 하나였는데 10년 전에 서울 화곡동에 있는 행복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꽃전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한 성도님들이 분주하게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는데, 교회에서 가까운 역인 우장산역과 시장 근처로 꽃을 날랐습니다. 분주하게 퇴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꽃을 들고 환영하고 축복한다는 띠를 어깨에 두르고 거리에 서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다 무엇을 향했을까요? 꽃을 향했습니다. 수백 개의 꽃이 순식간에 동이 나서 눈앞에서 사라졌지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전도하기 위해 모였던 성도님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아마도 성도님들의 얼굴이 그렇게 활짝 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반갑게 교회 전도지와 꽃을 받아들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퇴근길 속으로 사라지는 그분들의 모습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저분은 이번 주에 오시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반갑게 꽃을 받아들고 고마워하면서 지나가는 걸 보니까 전도하면서 항상 퇴짜만 맞다가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고 가는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에 대한 기대감이나 또 이렇게 교회 소식지를 가지고 돌아간 분들이 언젠가 교회로 오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확실히 전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훌륭한 치유제이고 회복의 길이 됩니다. 전도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이죠. 전도하면서 힐링을 경험하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를 오게 되면 거기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게 되고 엄청난 회복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전도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는 거의 30여 명의 어린이, 청소년, 어른들까지 한 30명은 좀 넘은 것 같았습니다. 그 정도 인원이 핑크색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띠를 띠고 거리에서 한숲시티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 한숲시티 중앙에 있는 대로 이쪽 편과 저쪽 편으로 마주서서 횡단보도에도 사거리에도 꽃과 물티슈를 가지고 또 교회 소식지 파란 색깔의 흰 구름이 떠있는 여름 이야기 소식지를 나눠주는 것을 보고 있으려니 아주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야, 이 자리에 어느 분도 있으면 좋겠다, 어느 분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아주 기뻤습니다. 이 전도회는 물론 꽃이 크게 한몫했죠.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 유명한 구절초까지 동원을 했으니까요. 구절초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꽃인데 잘 모르시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 구절초입니다. 지난주에 구절초를 들고 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엄청 반가웠죠. 굿이잖아요. 구절초, 구영규. 근데 구절초를 특별히 좋아하게 되는 사연이 있는데 그것까지 이야기 드릴 수는 없고, 구절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전주에는 아스타였죠. 구절초, 아스타 2주에 걸친 꽃을 통해서 한숲시티에 지나다니는 분들 중에 아마 2번이나 꽃을 받아간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꽃을 들고 나온 교회의 전도에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모여들었죠. 거기에 또 예쁘게 만든 교회 소식지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성도님들이
기쁘게 즐겁게 나눠주시고 한번 읽어보셔라. 안에 다 들어있다.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오셔라.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아주 밝아 보이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의 내용들을 보고 교회에 와보고 싶다는 분들도 계셨고 실제로 오신 분들도 계셨죠. 또 한숲시티에 전도를 나갔던 첫 주에 교회 홈페이지 접속자 수는 홈페이지를 개설한 이후에 가장 많은 접속자 수가 이 랭크되게 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전해 주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니, 꽃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전도지만 나누어 주었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반갑게 우리의 전도지를 받았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전도에 별 관심조차 갖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사람들 전도하러 왔나 보다 하면서 지나갔겠죠. 전도지를 받아들고 지나갈 만한 사람은 썩 많지 않았을 겁니다. 때로는 차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해도 그 차 한 잔조차도 사람들은 별로 반기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아주 추운 날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반기기도 하지만 너무 더운 날은 얼음이 들어있는 시원한 아이스커피 한 잔을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 차마저도 그냥 지나갑니다. 걸음을 재촉하죠. 그런데 꽃이 있으니까 남자나 여자나 애나 어른이나 다들 서서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뭘 들고 나가도 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냉담한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늘 있습니다. 교회에 냉담하고 복음에 냉소적인 거죠. 왜 그런지 적대감마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빛이 싸늘하고 이상한 사람들 보듯이 위아래로 훑어보는 분들이 있죠. 그런 눈길을 몇 번 대하고 나면 내가 이 전도를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고 전도하러 나갔다가 상처받고 나 이제 다시는 전도하러 안 갈래 하고 섣불리 전도하러 나갈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을 그들은 싫어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6절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14절 이하에 보면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리고 15절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좋은 발걸음, 이 전도와 선교의 복된 발걸음이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고 보게 하였는데, 그런데 이 뒤에 1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했다고 합니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이렇게 들려주고 이렇게 말해주는데 듣고 보고 하면서도 그들 중에 믿지 않고 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듣고 볼 수 있도록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을 그들을 향해 보내셨음에도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배쳐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로마서 10장은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도 굉장히 복되고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지를 기쁘게 받아들고 돌아가면서 다음 주에 오지 않아도 사실은 반가운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종종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왜 복음을 거부할까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듣게 된 복음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겁니다. 이미 복음에 대해 들었다는 거죠.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들이 분명히 다 들었다는 거죠. 분명히 들었는데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듣기는 들어도 순종하지는 않는 이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는 그들이 복음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전도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들의 적대감은 전도자들을 실족하게 하기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너무 싫어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싫어하는 그 눈빛이 너무 부담스러워 전도 현장을 기피하게 될 때가 있죠. 왜 저러지? 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면 저러지 않을 텐데,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 대충 들은 거 아니야? 너무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닐까? 자, 과연 그럴까요? 로마서 10장 19절은 그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몰라서 알지 못해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10장 19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는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이해하고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더라는 거죠. 여기 이 19절에 표현이 생략되어 있지만 18절과 19절이 같은 구조입니다. 그들은 다 알고 다 듣고도 이 복음을 거부한다는 거죠. 심지어 19절 뒷부분을 보면 그들은 시기하기까지 질투하면서도 하나님의 이 값없는 사랑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면 거절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경멸하기까지 싫어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 그들은 시기하기까지 질투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값없는 사랑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거부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먼저 모세가 말씀의 그 뒷부분을 보면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라고 말하는데, 한글 번역이 좀 어색해서 그런데 이 뜻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아니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저들에게 이런 사랑을 주신단 말이야? 하고 그들이 시기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시기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값없는 사랑을 받아들이기는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볼 때는 미련한 사람들인 이 미련한 백성들 때문에 도리어 마음에 노여움도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은 매우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고 복음 증거한 일에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다 듣고 다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너희 마음에 빼앗긴 상실감과 시기심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복음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그 마음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시기심과 노여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도 그랬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싫은 건 아닌데 하나님을 싫어한 이유는 별로 없죠. 그런데 그냥 교회가 싫고 예수쟁이들이 싫고 목사들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과 반발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싫어하니까 저들에겐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지 하고 복음을 안 전하면 될까요? 로마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나는 복음을 들고 간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 생명의 복음을 들고서 듣고도 거부하고 알고도 거부하는 내 민족 유대인들을 향해 또 이 복음을 오늘날 거부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 나는 힘껏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나는 생명을 다해 그들에게로 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1장으로 넘어가면 11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거죠. 지금 거부하고 지금 외면한다고 그들이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이 말을 오늘 우리의 말로 바꾼다면 나도 그 집안 사람이요 나도 이 지역 사람이요 나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두신 똑같은 한 백성이다 라는 말로 볼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나도 이처럼 복음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바로 그들과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나는 가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평생 복음을 향해 달려가게 된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와 힘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이렇게 복음을 거부한 그들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 그들에게 보내신 이유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택정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함을 입은 나는 이 복음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그들에게 전하고 전달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할 때 이런 끈기와 이런 힘과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냥 할 수 있는 정도로 전도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전도하고 늘 하던 방식으로 전도하는 것을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힘껏 전하기 위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전도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위대한 문학가로, 또 위대한 신학자로, 그리고 위대한 경건한 자로,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로마서를 쓰고 모든 서신서들을 쓰면서 교회의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필사적으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전도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는 전도할 때 너무 익숙하고 너무 식상한 방법으로, 너무 뻔한 방법으로 전도하지 않냐는 거죠. 오늘 우리는 전도할 때 내가 왜 전도하는지, 내가 무엇을 전도하는지,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이 복음의 생명을 담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얼마나 하는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결코 쉽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전도하고 쉽게 전도지 돌리고 거기서 결실 있길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을 힘을 다해 때로는 돌을 맞으면서도 그들에게 다가가는데 무작정 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전할 복음을 명확하게 준비하고 그들에게 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하나님께 택정하심을 입은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견고하고 의도적인 거부, 그렇게 오랫동안 쌓인 교회와 또 그리스도를 향한 불신, 이 벽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주간 2주간에 걸쳐 남곡 한숲시티에 전도하면서 또 그 전도를 위해 오랫동안 교회 소식지를 계절에 한번 만들고자 하는 결정을 하고 이런 작업을 진행하고 또 꽃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를 동원하는 더 잘 전도하기 위한 노력들일 겁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전도용품들이 넘쳐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정말 전도 쪽지들 넘쳐납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쉽게 클릭해서 쉽게 결제하면 쉽게 도착합니다. 그 전도지로 뒤에 교회 이름 찍어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익숙하고 식상한 일반적인 전도 방법에 얼마나 우리의 이웃들이 거기에 마음을 열고 그것을 한번 들여다보고 한번 읽어볼까? 감동적인 이야기들, 10가지 건강 비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적혀 있지만 과연 그 이야기들이 생명력 있는 복음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전달되고 느껴질까 하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 보면 우편 문화가 많이 바뀌었죠. 우편 문화가 바뀌어서 예전에는 손편지 써서 그 도장 우체국 직인 찍혀서 며칠 만에 도착하는 편지들, 이 아주 그냥 한자 정성껏 눌러 쓴 편지들, 그런 편지들이 오고 가고 또 그런 편지를 받던 그런 정성과 사랑이 있던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우리가 오늘날 우체통에 꽂혀있는 우편물들은 전부 다 현대캐피탈, 또 뭐 어디서 뭐 돈 갖다 쓰시라, 뭐 2.5% 5.5% 적혀있는 내용들, 또 뭐 저 전기세, 또 무슨 통신요금, 다 그런 것들 뿐입니다. 우리가 전부 다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것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고자 하면서 생명력 있는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면서 그 복음을 쓰레기통으로 바로 들어갈 만한 것에 담아서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정말 사람들이 받아들고 적어도 며칠이라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며칠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데 이 복음의 생명을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쑤시개 필요할 때 지나가다 보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쑤시개 나눠주니까 이쑤시개 받아가서 요긴하게 쓰고 이쑤시개 쓸 때마다 어느 교회에서 나눠준 거지 할 수 있죠. 이쑤시개가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반지거리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미용 티슈, 물티슈, 기름 제거 종이 이렇게 기름 제거하는 거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전도를 하든 그 전도하는 용품에, 전도하는 일에, 우리의 전도에, 그 전도의 시간에 우리의 모든 사랑과 모든 기도와 모든 마음을 담아서 바울이 전도하듯이 그렇게 전도할 수 있을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지, 도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는 뿌리기만 하면 되지, 거두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한때 그렇게 말할 때가 있었죠. 거두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 뿌리기만 하자. 그렇게 말하는 게 맞을 때도 있었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그 말이 틀립니다. 뿌리기만 해서 안 되는 거죠. 잘 뿌려야 되고 이 뿌린 것에 대한 열매에 대해서 생각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전도가 적절한가? 나의 전도는 적절한가?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적절한 전도자인가? 이번 추석 명절에 가족들을 다들 만나실 텐데, 추석 명절에 명절이 다가오면 이번에 내가 안 믿는 어느 그 사촌, 안 믿는 누구, 안 믿는 뭐 어느 그 동서, 어느 누구 이번에 좀 교회 다니라 얘기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내 마음이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에 적절한가 하는 겁니다. 정말 내 마음에 인도하시고 그 마음을 바꾸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걸 하기에 나는 적절한가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전도를 충분한가, 부족함이 없는가 늘 생각하고 우리가 더 잘 전도하기 위해 늘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던 이유는 한마디로 자기의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을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의가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기 위해 열심을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자기들의 의를 세우기 위해 열심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를 준다고 하는 십자가는 그들에게 부끄럽고 그들에게 경멸스럽고 우스운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거리에서 복음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이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의가 부족하면 교회가 전하는 전도지에 귀를 기울이고 눈길을 돌립니다. 자기 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교회의 전도에 무관심한 거죠. 내 의로도 충분한데 나보다 덜 의로운 너희들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지만, 성도라고 하지만 그렇게 부끄럽고 좋지 않은 뉴스들이 인터넷에 오르고 내리는데 나에게 무슨 복음을 전해? 이 21세기에 무슨 천국 이야기, 무슨 하나님 얘기, 그런 얘기 하지도 마. 나는 나로 충분해. 나는 내가 사는 것으로 충분해 라고 하는 자기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교회의 전도가 정말 거추장스럽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럴 만도 합니다. 오늘의 교회는 때로 너무나 부끄러운 일을 할 때가 있고 SNS나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퍼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해 보기도 전에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성도들을 향해, 목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과연 우리의 전도는 적절한가? 우리의 전도가 얼마나 더 예리하고 우리의 전도가 얼마나 더 준비된 전도가 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이 전도의 모든 전도의 활동들이 앞으로 더욱더 아주 기가 막히고 아주 놀라운 그런 전도를 할 수 있는, 정말 전도를 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교회를 채우는 전도가 아니라 정말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할 수 있는 교회, 정말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전도를 하는 교회.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한두 해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많은 불신자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로마서의 온가족 새벽 예배 주제가 그랬는데 힘들고 어려운 삶의 일들을 만나실 때
하나님이 없는 듯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있는 듯 사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삶이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 죄의 문제로 인생의 문제로 싸울 때,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보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삶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전도는 충분한가, 나의 전도는 충분한가, 하나님 제가 정말 전도자라는 사람,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전도를 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잘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